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든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무능을 한번 찾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처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너는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그것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사 모든 그 다른 일들이 주님의 증거가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이상 목사님들을 통하여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칼날을 엿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지지 못하게 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히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마을 채우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길을 알고 기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저들에게 믿음이 도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말씀이 저들 마음 가운데 진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모든 것들이 주님 얘기하신 길을 내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생각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교회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새 감사합니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저녁에 달려난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한 분도 그냥 돌아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치유받고 변화받고 회복받고 도전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신 이상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열정과 열심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북녘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사 늘 언제나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북녘 땅에도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지역에 가서 사회에 가서 각 교회에 가서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고 회사를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전 땅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도 놀라운 회개와 회복의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그 미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마귀 일절도 못하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 나라, 삼손, 예프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바다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저희 멸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광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삭 목사님, 모퉁이 돌 선교회 대표이신데 1985년 이후에 북한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순장교단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교단과 관계를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고 지금까지도 그 성경을 받은 분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걸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이 북한 땅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몰랐던 북한 땅에 관한 말씀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신앙을 배우자 그랬는데 이삭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또 북한 땅을 놓고 우리 평생 기도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북한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 땅의 교회가 재건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었던 평양의 부흥의 불길이 분명히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기회, 또 우리를 택하신 바 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서울 충현교회에서 KRIN이라고 하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통일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의논하고 하는 모임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79명이 온 것으로 아는데 그 79명 중에 한 자매, 이디오피아에서 왔더라고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먼 이디오피아 비행기를 타고 이디오피아에서 한국에 3박 4일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의 전쟁에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그 후에 자기 가슴 속에 한국을 향한, 북한 땅을 향한 그게 사그러지지를 않고 자기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데 자기에게 연락이 왔다며 한국에서 이런 모임을 갔는데 참석을 하겠다고 비행기 표를 자기 돈을 들여서 비행기 표를 사서 참석을 하고 돌아가면서 38선의 그 DMZ에 가서 보고 그리고 울며 돌아가는 자매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높은데 아쉬운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인으로만 결속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뉴질랜드에 제가 관계한 뉴질랜드의 형제들이 한 번은 저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북한 선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인데 저에게 뭐라고 청을 해왔냐면 내가 700마리예요. 700마리의 양을 줄토인이 가지고 가라. 북한에 가지고 가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제안을 해서 북한 당국에 통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700마리를 주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잡아먹을 거라고요. 북한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겠죠. 다 잡아먹을 판인데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700마리를 주면 처음 풀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풀밭에 물이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만 양은 소하고 달라서 뿌리채 뽑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장소에다가 몰아놓고 키우면 그냥 뿌리까지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키워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또 이쪽으로 또 옮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가 있겠느냐. 북한 당국에다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잡아먹기 바쁠 때 뭘 그걸. 그래서 결국은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말았어요. 만일에 제가 정치인이었다면 받을게. 내가 풀밭 만들게 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을 터인데 미련하게 잡아먹을게.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잡아먹을 거라는데 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주고 말았지만 한 가지 뉴질랜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뉴질랜드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뉴질랜드인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오고 참석을 하고 심지어 1988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Love North Korea 88이라는 선교 북한랑 선교 대회를 했는데 여기 뉴질랜드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본 환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에 용암이 흘러서 38선까지 내려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생각을 굳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로 그 도시가 제가 일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달하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서 38선까지 내려간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남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북한은 복음화가 될 거라면 남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만 했고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매가 대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대학교로 교수로 가기로 결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Go to Korea, 한국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한국이 어딘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국 땅을 발견하고 예 하나님 하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북한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6개월 동안 한국말도 못 배웠고 교회도 못 세웠고 병원도 못 세웠고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만 병들어 죽습니다.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자매가 마지막으로 한 말, 한국말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매가 했던 말,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내가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 땅이 그 1,000개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남기고 죽었고 바로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자매가 순종하고 사랑했던 것만큼 여러분은 한국 땅을 사랑하고 또 순종했는지 제가 묻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십니다. 과연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How much do you love your own land? 그 한국 땅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2,300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 숫자는 맞지 않는다, 1,700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1,700만이라고 계산을 해서 보고를 했다가 처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를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그냥 학문적으로 1,700만이라고 했으면 1,700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도인데 북한 당국은 그걸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을 숫자를 줄였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청년이 그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1,700만이라고 하더라도 1,700만 대 한국에 나와 있는 35,000명 35,000명에 대한 관심은 생각 밖으로 많아요. 많이들 도와주고 있고 키우고 있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 그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400개가 넘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거기는 중요하고 3만 5천 명은 중요하고 1,700만 원. 아니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2,300만은 누가 관심을 갖는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499대 1이에요. 499대에 속하는 1,700만 혹은 2,500만은 내버려 두고 그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할 것 없고 3만 5천 명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니 3만 5천 명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눈을 떠서 그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나온 영어를 여기 계신 분들 영어 다 잘 하시려니까 말씀드립니다. believe하고 trust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believe를 해요. 그런데 trust는 하지 않는 게 한국인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게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제가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Let's trust them. Believe는 이제 넘어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쪽에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답할 때 주님이 들려줬던 말 내 양을 치라. 내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고 내 양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들을 먹여라, 키워라,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물읍시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다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양들에 대한 관심은 어디로 가 있는지 여러분 답하셔야 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는 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RFA나 또는 NK 데일리를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정보입니다. 북한에 관한 이야기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아니요.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영혼을 향한 일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물어봅시다.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의약품을 갖다 저도 그거 했어요. 저도 의약품을 1억 5천만 불어치 1억 5천만 불어치의 의약품을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1억 5천만 불어치의 의약품이 가기는 갔는데 한 영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에 역사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갖다 준 것뿐이에요. 약을 갖다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구나 하시겠는지를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보냈습니다. 보아원도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도 공원일 뿐이고요. 양로원도 양로원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쩌죠?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 배가 고파서 떠나온 사람들도 있고 가정 사범들이 오기도 했고요. 아니요. 정치범으로 있던 사람들도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수도 없이 해서 3만 5천 명을 데리고 온 이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콕에 타일랜드에 방콕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는 분들 골든 트라이앵글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보고 와 여기서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 3만 5천 명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 어려운 길을
떠나서 태국을 떠나서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길에 기여한 목사님의 수고를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수고했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국 땅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 일을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해야만 한다면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급한 게 뭐였느냐면 북한을 떠나서 중국 땅으로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정말 오기는 왔는데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누나는, 그들의 자녀들은 누가 돌볼 거냐고 하는 질문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도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아니요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방언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정말 이거 어떡하죠? 왜? 이제야 오면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 맞아. 이제야 왔다 미안하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그럼 어떡하니? 나 돌아갈래요. 돌아가면 어떡하려고? 우리 엄마 데리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 아들의 이야기예요. 엄마를 데리고 천국 가고 싶어서 돌아가겠다는 우리 형 술 먹고 지금 타락한 그 형을 데리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조카들이요.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자랑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1590명을 북한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뿐입니다.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확인된 사람만 46명이 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한원모. 이 젊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1950년 6월 24일 날 아버지는 불태워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어떻게 거기에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이 아들이 그만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살다가 세상으로 가버렸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술 먹고 또 술 취한 상황으로 살아가던 그 친구를 제가 중국에서 만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며? 예. 왜 그렇게 살아? 나도 목사 아들이다. 저기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가 아버지가 술 주정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났어. 한 아들은 의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일을 하고 있고 한 아들은 여전히 술 주정뱅이 중에 하나가 됐다고.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너 결정해라. 그 아이를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을 듣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한 걸음 저하고 연결이 돼서 사역을 시작을 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1995년 11월 14일까지 제가 만난 지 거의 10년 동안 그는 저를 따라서 함께 사역을 해줘 성경 배달을 하고 북한 땅에 밀수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주다가 그만 자기 옛날에 사귀었던 술 먹던 친구들과 만나서 그만 한 잔 술을 마시는 바람에 걸려들어서 끌려가서 그 술 먹은 김에 이상 목사의 이름을 대주었고 그 이름을 알려주는 바람에 끌려가서 신의주 한복판에서 11월 14일 날 총알 두 알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임 당하면서 남긴 조그만 쪽지에 한마디. 형아, 먼저 가서 미안하네.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윈 사람이에요. 1940년생입니다. 형아, 미안하네. 먼저 가네. 제가 동생뻘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그 친구가 결국은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죽음을 죽으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清华대학의 학생, 너무 똑똑한 아이를 만납니다.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이제 출퇴근을 하는 중에 자전거에다가 지금 모래는 전도지 한 장씩 놓고 떠나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날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전도지 한 장, 이거 놓으면 쓰레기 버린 죄로 걸립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를 거기다 놓지 않고 사람에게 주면 전도죄로 걸립니다. 어느 쪽을 택할 거냐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도지를 그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금방 그 자리를 떠나야 했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다 읽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뭐 어정쩡해서 그냥 서 있는데, 서 있다가 그 자매의 얼굴을 보고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전도지에 글을 읽으면서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도대체 저 전도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렇게 역사를 하는지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보고 한 말, 미안하지만 제가 4시간 후에 강의가 끝나는데 그때 저에게 선생님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책, 그 중에 까만 책 좀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라고 하고 준비를 해서 4시간 후에 2 가방에 가득 채워서 책을 가져다 전해준 것이 인연이 돼서 그 자매와 교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IQ가 175예요.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해요. 알고 보니까 중국 안에서, 중국의 정부에서 뽑아온 아주 미인이고 똑똑한 천재, 175면 천재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런 똑똑한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성경을 홍콩에서 온 형제가 가르치면, 자매들이 가르치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듣는 그 자매, 7개월 동안 아주 기가 막힌 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매, 7개월 후에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아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아니에요, 지금 홍콩에서 전화합니다. 저는 전화할 때 저기 목사라고, 어느 나라에서 전화를 하든지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보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아유 여기 홍콩이에요. 왜 그래? 그 자매 안 보여요. 어디 갔겠지. 아니에요. 말을 알아들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래? 나오셔서 이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중국에, 홍콩에 있는 형제에는 커넥션이 좀 약하고,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영국인들, 미국인들, 카나다 사람들, 독일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운남성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데 단돈 2,000불이면 해결이 돼요. 2,000불만 주면 시체라도 넘겨줄 수 있는 게 그 당시 중국 교회입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돈 준비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부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따님을 데리러 갑니다. 아니야, 가지 마라. 미안해, 어젯밤에 연락이 왔는데 석방이 됐다니까 가지 마라.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 기차역 앞에서 기다려서 그 자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자 바꿔 쓰고 안경 바꿔 쓰고 옷 바꿔 입고 신발 바꿔 신고, 이 짓을 하루에 몇 번씩 해가면서 그 역 앞에 서서 그 자매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중국 형제가 다니엘 리라고 하는 형제가 저보고 목사님 저 왜요? 저기 나오네요. 저렇게 안 생겼다 이 사람아. 아니에요. 3개월씩 고문을 당한 형편이라면 저렇게 삐쩍 말랐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 같아 보여요. 걸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밀려서 나오다가 걷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 맞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차에다가 택시에다가 실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세 차에다 분승을 해서 따로따로 나누어 타고 목적지 아닌 목적지로 가서 또 택시를 바꿔 타고 또 다시 바꿔 또 3번 택시를 바꿔 타고 마지막 바꿔 탄 차에 제가 자매 옆에 앉았습니다. 영어로 해도 알아듣겠지 이 운전수가 조심해야 되겠네. 그 말을 하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야기하지 않기로 고백하지 않기로 소원하고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라.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는 해야 돼요. 3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합니다.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죄수들에게서 하룻밤에 30명에서 50명의 죄수들에게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3개월 동안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된 것이 발각이 됐고 강제 추방을 하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원을 하고 사인을 하고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했다는 말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네게 복음을 전하지 말 걸. 이걸 말이라고 해요. 차라리 네게 복음을 전하지 말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국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중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북한 땅에서, 아니 심지어 이란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복음이 확산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중국이고 이란이고 또 하나 북한 땅인 걸 어떡하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저 만났습니다. 아니요, 제가 자매라고 불렀지만 분명히 7, 80나 보이는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 그랬더니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Do you understand that? Do you really understand that?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가 없어서 공산당 노래에다가라도 가사를 바꿔 붙여서라도 찬송하고 싶어하는 그 아주머니의 그 간절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땅바닥이 마루바닥이 파일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아줌마. 그 아줌마가 북한 땅으로 이민해 들어간 게 1960년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쏘가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냐고 나를 막지 않으시고 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아니요 3년 동안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이야기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북한 땅에 들려주라고 보낸 바 된 딸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매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자기 친척들 중국의 그 넓은 땅 조선족들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종이 한 장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좀 보내달라. 그리고는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서는 쌀이고 밀가루고 뭐고 자관 주어지는 대로 가지고는 북한 땅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먹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유심히 보았다가 가서 먹을 것도 남은 거 주고 입을 것도 남은 거 주고 심지어 연필도 갖다 주고 양말도 갖다 주고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들이 묻기를 아줌마 또 형편없이 살면서 왜 다 우리한테 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줌마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나 집에 맨션이 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거창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나는 못 가요? 거기? 넌 못 가. 왜 못 가요? 아버지가 달라. 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버지가 달라. 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하고 다르니까 너는 못 가. 나는 가.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하고 달라. 이 말에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이 북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혹시 그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줌마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들 수는 없나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2년 만에 그 이웃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한 가정, 또 2년 동안 한 가정, 또 2년 동안에 한 가정. 이렇게 해서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27년 됐을 때 1987년에 제가 만났으니까 1987년에 저에게 들려준 말, 내가 그동안 2년씩 해서 12가정을 복음을 전했어. 그 말을 그렇게 하고 말까요? 가정 교회에 올시다. 지하 교회에 올시다. 그 교회가 2명이 모이면 교회가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를 세워야만 예배당인 거 아니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세요. 2명, 3명, 4명 또는 6명, 7명이 모여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송할 때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볏짚 맡은 우리 구주 조그맣게 소리 내지 마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북한 성도, 북한 교회. 아버지라는 말도 소리내서 할 수가 없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북한 땅에 살아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책 그 아줌마 소리 낼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공산당 노래 가사를 바꿔붙여 불러 이 아줌마가 가지고 북한 땅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가야 했던 책 한 권, 뉴 톰슨 주석 성경 한 권, 그걸 가지고 북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주머니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가지고 가다 걸리면 죽어. 알아?
죽어도 가야 돼. 왜요? 보석을 보고 그냥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석이래요. 보석을 보고 그냥 갈 바보가 어디 있어? 묻고 있는 그 아줌마. 2004년 4월 22일까지 그 기찻길 옆에서 그 학교 뒤에서 마루바닥을 점점 더 깊이 파가며 기도했던 그 아줌마. 2004년 4월 22일 날 김정일이 중국 갔다 온 후에 폭파 사건이 있었던 그 폭파에 그만 이 집도 이 아줌마 가족도 몽땅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그 마루바닥에 파다가 뜯어다가 기독교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고 싶었던 그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에게, 그 여자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일까? 아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어야 하는 것일까를 묻고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제가 부탁을 합니다. 라디오 1분당 10,000원입니다. 제게 보내지 마세요. 극동방송에 보내십시오.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방송 시간, 여기 팔라워에서 한참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팔라워에서 하지를 않고 대만에 있는 단파방송을 사용을 해서 북한의 방송을 띄우고 있는데, 그 방송을 띄우는 일을 녹음을 하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하느냐면 북한에서 온 분들을, 나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나이 많으면 안 되나요? 나이 젊은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의 톤으로 성경을 읽어가도록 만듭니다. 남한에 있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면 놀라운 것은 이상한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네가 방송한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하고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이 네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어보내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혹시 커피 사 드셨어요? 그랬어. 무슨 커피? 얼마짜리?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만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점심 뭐 먹었어? 갈비탕. 그냥 갈비탕이죠? 여러분의 귀에는 그게 갈비탕으로 들릴 겁니다. 아닙니다. 북한에서 듣는 사람은 뭐야? 갈비탕을 점심 때 먹었다고? 이 말을 듣는 북한 사람들의 감정이 그냥 넘어가 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가며 북한 땅에, 아니 사실은 내가 갈비탕은 먹었지만 그거 말고 갈비탕 먹고 오는 길에 교회 가서 여전도회 회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이 이야기,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띄우는데 들려오는 소리. 야, 거기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냐? 어떡하실래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훈련원이 강화도에 있는데 저희 훈련원이 바로 북한 땅을 많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종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주일날 종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훈련원 옆에 북성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10시 반에 종을 치고 11시에 종을 칩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종 치는 소리 오늘도 기다립니다. 중단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일날 아침이면 10시 반에 울려오는 그 종소리를 바로 강 건너에서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을 이해를 하세요?
옛날에 들었던 교회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종소리를 듣고 부지런히 교회에 왔었던 그 경험을 가진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 중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강화도에는 종치는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정부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종을 치는 것만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어찌된 명문인지 민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원을 폐교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폐교를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당신네들 기독교 기관이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냐? 십자가가 없다고 십자가를 세우라고 해서 십자가를 돈을 들여서 십자가를 그 학교 폐교 옆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아주 크게 만들어서 북한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빨간 십자가를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는지 아세요? 오늘은 날이 흐려서 십자가 잘 안 보여요. 그 십자가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 그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읽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이 전해져서 읽혀질 때, 성경이 전해져서 읽혀질 때 오는 그 감동을 Do you know that? Do you understand that? 제가 첫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쪽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7년 동안 기도한 아주머니, 7년 동안 성경 한 권 얻기 위해서 기도한 아주머니가 환상을 보고 그 성경 한 권을 찾기 위해서 저를 만나러 왔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중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성경을 달라는데 성경 안 줄 수가 없죠. 아니요.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웬 노인, 혹시 등록 안 하고 온 성경책 없어? 그분 하나를 위해서 성경 하나를 숨겨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락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다음번에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분의 부탁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보내지 말고 중요한 말씀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 섞어서 좀 표시를 해놔. 그래야 내가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거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성경을 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모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성경을 읽다가 울고, 읽다가 울고, 읽다가 울고, 이렇게 성경이 두터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울다가 성경을 그냥 포기한 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북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고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평소를 띄워보냅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냅니다. 가고 있습니다. 밀수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지시나 이런 데 휩쓸리지 않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거저 갖다 주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주 고가에 팔아서 자기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모른 척하고 말까요?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250권의 성경을, 큰 성경을 가져다가 조선족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때는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분들이 고맙다, 이걸 가지고 오늘 얼마나 수고했냐 그럴 줄 알았는데 놓고 가라요. 퉁명스럽게 내뱉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섭섭했습니다. 놓고 가라요. 알겠다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알겠다고 돌아서는데 이 목사, 이거 말고 요만한 거 있죠. 어디 있어? 서울에요. 몇 권? 100권 보내줘. 알겠습니다. 100권을 서울에 나와서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누구를 소개를 받았는데 영등포에 있는 대흥교회 이성배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찾아가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요만한 성경 100권이 필요합니다. 어디다 쓰려고? 북한에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북한에 보내겠다는데 개소리랍니다. 개소리라고 하셔도 좋고 무슨 나라 해도 좋으나 북한에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분이 얼마나 알아? 3,800명의 명단을 드릴까요? 나 2명의 명단이 있는데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2명의 명단을 저한테 넘겨주는데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생년월일이 뭐고 하고 제가 제시를 하니까 이분이 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됩니다. 북한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준비할게. 여러분 아세요? 한국인이시죠 모두. 한국인은 동기부여만 되면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 권의 성경이라도 1년에 나는 한 권만 보내겠다고 결심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벌써 얼마나 많은 성경이 모여질 수 있는지를 제가 봅니다. 배달은 제가 할게요. 밀수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도 보고 직접 저희들이 밀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배달은 제가 할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키워져 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몽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유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고요. 문제는 보내줄 사람들이 없다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라디오를 보냅니다. 10개 가지고 가면 6개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4개가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인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5,000달러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돈 모으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줄까 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북한 땅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바로 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뉴질랜드가 합니다. 호주가 합니다. 미국이 합니다. 일본이 합니다. 심지어 노르웨이가 합니다. 영국이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자매가 끝내 하고 싶었던 일, 북한에 통일이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9명이 한결같이 준비하는 통일이 되면 뭐 하겠다. 저는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그 집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게 주어진 간증 시간이 있어서 제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서서 제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일이 되면 이것 하겠다, 뭐 교육하겠다, 뭐 치유사역하겠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북한이 무너지면 그곳에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통일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가 아니고 나 혼자서라도 또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희 백성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 말을 던졌을 때 뜻밖에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머리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저 사람은 39년 동안 저 일을 해오더니 목표가 다르구나. 저는 북한이 무너지면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평양 한복판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뭐 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이 되면 2주간 동안 유엔이 개입하기 전에 2주간 동안에 저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시켜놓고 수십만 권의 성경을 인쇄를 할 것이지만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가 인쇄공으로 인쇄할 것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아니요 미국에서 온 저희 형제들과 함께 저는 제 아내와 제 딸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단어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향해 하셔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종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북한 땅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게 하신다면 저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종을 긍휼히 여기사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동포들의 아픔, 그들의 비참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더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그곳에 보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참하게 또 핍박당하는 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또 평양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날이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제 나머지 여생 우리 목사님의 눈을 통하여 또 북한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문이 열려져서 목사님의 발걸음을 또 자유롭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소망하는 대로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의 또 사명받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동포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목사님이 해오신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북한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또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또 가까이 있음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등한히 하고 배우기를 등한히 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가면서 정말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의 그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경책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라디오가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그들이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나머지 사역 속에도 하나님의 기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나머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소망대로 이제 평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평화의 땅이 이루어져서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가는 자가 있게 하시고 보내는 자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있게 하시고 또 돕는 자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수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실 날이 속히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도전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북한 땅에서 오늘도 고생하며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속히 자유함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현듯 통일의 날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목사님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처럼 이제 평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 또 기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속히 수축되게 하시고 동양의 예루살렘의 그 명칭을 이 평양이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또 성경책을 보내게 하시고 라디오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달해서 그들이 꼭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 건강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9시까지
레크레이션 센터, 레저 센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역장님들 밤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부역원들에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할 때 한국에서는 그렇게들 안 하시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한 바 있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기도하오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북한 땅에서 예배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당에 모여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사 진정한 의미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복된 자리를 우리들로 보게 하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매우 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